대환란 준비 사경에 오늘 셋째 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로, 니시로, 샬롬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재단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 다스려 주시사 주님을 배움는 은총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대환란을 준비하는 이 귀한 사경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때마다 꼭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10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남은 2달, 2개월 동안이 지금 10개월보다도 2개월 동안 달려가시는 그 길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참 이 자리에 서기 부끄러운 너무나 부족한 제가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말씀인데 부끄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곳에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상급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삶을, 행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이 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오늘 또 말가리타 성녀, 이런 공영복 선생님, 이런 분들, 이 성화된 성도들을 증거하는 것은요,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만나고 닮아가려는 몸부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매를 맞고 그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바울 사도와 많은 그 성화된 성도들이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이분들은 생활하셨고요. 충성스럽게 봉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속화되어지고 어두워지는 이때에 시대마다 지역마다 밝은 빛을 비춰서 이 어둠에서 밝은 빛을 비춰낸 이 새롭게 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요, 하나님의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요,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 또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 신이라빌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 또 이긴 자들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분들이 입맞은 종들입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러한 삶을 사신 이 성화된 성도들을 좀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분은 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 지향형인 분이 있죠. 현실이 중요해 그러면서 미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고 마시자,
취하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요, 어디를 바라보셨다고요? 미래. 언제나. 네, 미래를 바라보신 분들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이 짧은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우상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우상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요, 나의 시민권은 그분이 어디였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있다 하면서 마음과 몸과 또 삶이 모두 하늘에 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들은요, 육신의 욕망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날에 주님이 주실 칭찬, 그날에 받을 상급, 늘 이곳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천재들이세요. 이곳에는 영적인 천재들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다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행하신 대로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산 성도들이 바로 성화된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 두 번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의 풍속과 운명을 극복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세요. 순탄한 환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역사할까요? 유혹거리로. 그렇죠? 사실은 이 순경의 유혹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냐면요. 고난의 시간대는 잘 이겨갔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 더 무서운 때가 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경 가운데 고난, 이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바로 성화된 성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이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실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기도 전에 그때부터의 삶은 이제 오늘 말씀 들은 대로의 삶을 살게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 내 습관, 내 간성대로, 내 전통대로 이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금식을 좀 이제 하게 되는데, 금식을 하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도 보면 수면욕, 게으름, 나태,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한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화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딱 떨어지면 환경이나 인연에 매이지 않고 바로 그것을 실천해낸 영적인 거인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지역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밝은 빛을 성화된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화된 성도들은요, 자기를 이기신 분들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뭘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자기 말고 나 자신. 네, 나 자신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성과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겉사람, 자기, 자. 네. 이게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이분들은 사셨습니다. 만일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얻은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를 싸워서 이기신 분들이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이 성화된 성도들의 특징 마지막이요. 완덕을 추구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철저히 헌신한 이 성화된 성도 이 분들이신데요. 광야 성도들은요. 완덕을 향한 신앙 목표가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는 가져요. 근데 평소에는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처리할 때도 무엇을 많이 기도할까요?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복이요? 이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적당히 누리면서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땅의 복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기복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신앙의 완덕을 추구하면서 이 성화된 성도들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있는데요. 이 덕을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들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핵심적인 이 복음 3덕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먼저 세 가지를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청빈, 순결, 순종입니다. 복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늘 순간순간 각인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청빈을 보면요. 성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는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하실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그 생애는 더욱 가난했고요.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생활은요. 부를 소유하려는 이 탐욕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더 많이 가지려는 이 부를, 이 탐욕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과 화가 시작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청빈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을 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복음 3덕은요. 순결입니다. 우리의 영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 더욱더 순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신앙생활의 기초이죠. 성도들은 정욕과 죄성의 지배를 받아 이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참회, 꾸준한 회개, 이러한 것이 있을 때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순결해질 수 있게 됩니다. 로사 성녀라고 들어보셨죠?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으면 이름이 장미예요. 네. 근데 이분은요, 자기의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여기 10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혼의 순결에는 정말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 육신의 미모로 인해서 문 남성들이 유혹을 당할까봐 자기 얼굴에다가 인도산 후추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 후추가 얼마나 독했으면 그 얼굴이 곰보가 되어버렸어요. 네. 영혼의 순결, 육신의 순결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따라 또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순결은요,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지켜야 할 덕목인 줄 압니다. 세 번째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 뜻을 따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성화로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3덕의 정신이 청빈, 순결, 순종, 이것이요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시지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